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일라에서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던 사울, 이제 다윗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윗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사울이 하는 바와 또 다윗이 처하게 될 그러한 미래의 일을 알게 되고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죠. 그런데 15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울이 또 이제 다윗을 잡으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다윗이 그일라를 나와서 14절을 보면은 여기저기를 이제 계속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오래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15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나왔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일라에서 다윗을 놓친 이후에 사울은 계속해서 이 다윗과 다윗 사람들의 동태를 계속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또 다시 군사를 규합해서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다윗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유다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울에게는 이제 다윗이 눈에 가시였고 또 사울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거 불안감을 이렇게 주고받는 공놀이 같은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믿음을 따라오니까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제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여서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다윗에 대한 첩보를 듣고 이런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또 다시 사울이 생각하기에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이제 원정을 나선 겁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다윗은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 그런데 16절의 내용은 갑자기 또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요나단도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잡으러 나섰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 수풀로 가서 다윗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다윗에 대한 보고와 첩보를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소식을 먼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있는 내용은 아직 사울에게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 있고 그것을 중간에서 요나단이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다윗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느껴요. 사울은 여전히 지금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만의 그 어떤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가문 전체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요나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이게 자식 둔 부모들은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우리들이 이게 무엇을 할 때 그저 나 혼자 잘 되자 그러지 않거든요. 늘 자식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마지막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뭐 아들아 딸아 이 세상을 부탁한다 뭐 이렇게 가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지금 단순히 이기적인 그런 어떤 공명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또 그 가문을 위한,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이 일이 이렇게 뭐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흑백 논리를 가지고 보게 되면 좋은 편, 우리 편은 모든 게 훌륭한 사람이고 나와 적이 되는 사람은 모든 게 뭐 삼류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뭐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시작 출발점부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가정적이잖아요. 거기다가 가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무슨 뭐 적그리스도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 대항하고 있습니다만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자기 개인의 영광과 명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자기 가문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요나단은 어떤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요나단은 우리들의 삶으로 보면요, 요나단은 뭐예요? 광신자예요. 만약에 집에서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해요. 그걸 이렇게 물려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교회에서 보니까 뭐 교회 어떤 누가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뭐 그 친구가 뭐 이제 오히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이 아들은 그 자기 친구를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그룹의 총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시켜서. 그 미치 광신자죠. 이게 지금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보세요. 뭐라고 해요? 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런 거죠. 야, 내가 사실은 뭐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지만 이 회사는 네 거야. 네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맞아.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다. 뭐요? 아버지도 네가 나보다 낫다는 거 알아. 사실은 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옥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네가 더 낫다는 거 우리 아버지도 알아. 너도 분명히 그래.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격렬합니다. 사실은 이 일이 앞에서 20장 12절에서 17절에 걸쳐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냥 두 사람만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둘이 한 언약 약속이 아니라 셋이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내가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누가 맡고 또 누가 이렇게 힘써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의 주권은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너는 여호와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고, 또 너는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윗 다음에 왕을 계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2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2인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자가 있어요. 좀 왕자란 말이죠. 왕자가 있어요.
근데 사위이긴 하지만 그 신하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자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전제군주 시대에도 왕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 대소신료들의 뜻이 왕의 뜻과 다를 때 왕의 뜻이 항상 구현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요, 다윗을 돕는 그 장수들과 또 이런 모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환이 두려우니까 왕자인 요나단을 없애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왕도 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상호 맹약이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절대로 왕이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사울이 왕위를 물러줘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요나단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언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지금 여기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이 어떻더라? 계속되고 유효하더라.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지금 성경은 자꾸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나서 그 언약을 왜 이렇게 재확인하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또 지금 다윗이 이제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에봇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선물도 보내주시고 다 갖춘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려움도 없어졌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또다시 지금 이런 시련과 환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언약이 이렇게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재확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환란과 연단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확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지금이 중요한, 지금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다 회복이 됐죠. 그런데도 이런 연단이 있죠. 그럼 이 연단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를 위한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지요. 미래에 생겨날, 미래에 예측되어지는 많은 경우의 수들 가운데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단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현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리들에게 모질게 느껴질 수 있고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환난과 연단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는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가오는 환난과 연단은 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생길 어떤 일들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한 어떤 일들은 잘못됐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왕이 돼서 그렇게 해서 넘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린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청명한 하늘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빠뜨리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면요, 맑은 하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먼지 구덩이를 걷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은 절대 그런 진흙탕을 걷거나 그런 먼지 구덩이를 가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반듯한 도로고요. 언제나 맑은 하늘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나 지금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만 없는데 원망 없는데 그렇게 봐서는 우리가 감각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셔서 뭐 어디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것을 무한대로 증폭시켜야 되는 거지 무한 속에서 우리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다? 매일매일 기뻐요. 감사하고요. 명확해요.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 있어도 그게 조금 더 내 얼굴을 찌푸리게 하거나 내 마음에 이렇게 짜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넉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한 것 같고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것은 사실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해요? 절대적입니다.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언약은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옛언약과 새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언약, 그 새 언약을 맺을 때까지는 끊임없는 이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했다가 뭐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이 갱신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갱신 속에서 맨 나중에 그 새 언약으로 이제 종결 지어질 건데 그 새 언약이 뭐겠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그 새 언약으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 새 언약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계속 갱신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많이 들고 있었더라는 거. 또 내려놓고 이제 조금 짐 좀 덜었다. 이러고서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끊임없는 이 언약의 갱신.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다시 한번 언약의 내용을 확인합니다만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짐들이 그리고 불결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죠. 하지만 이들의 내면 속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은 반드시 완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수됩니다. 완수됩니다. 무엇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들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완벽한 미래에 그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그 완성된 그 삶을 자꾸 어디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의 현세와 우리의 현재 속으로 그걸 자꾸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순종하며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다? 앞에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식 없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된 적이 없어요. 계시록에서 그리고 묵시록에서 중간중간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묵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만 그거 우리 무슨 말인지 몰라요. 더 이상 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낮과 밤이 없는 그 영광이 가득 찬 세상,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예? 어린아이가 사자 굴에, 뱀 독사의 굴에, 또 사자의 입에 손을 넣고 머리를 집어넣어도 안전한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되는 나라, 그 뭔지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멱살 잡고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야야, 거기 아닌데 일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멱살잡이 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거든요. 살살해라, 아프다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언약을 맺는 이 확인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맞으신 그 새 언약이 여러분의 현재의 인생에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게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자꾸 만나서 이렇게 언약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때보다도 훨씬 더 변화무쌍하고 훨씬 더 가벼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금세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배움는 그 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그러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은 이 연단,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고, 더구나 이제 다윗이 회복된 이후에도 또다시 사울로부터 다가오는 위협과 이러한 공격 속에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확실한 것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희들의 신앙을 확인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새 언약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들의 실생활 속에서도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